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서 14장에는 출애굽의 주제인 심판과 환상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 주제가 15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특히 모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됩니다. 15장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키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 16장을 준비합니다. 1절에서 4절은 독자들의 영적인 새 출발을 다룹니다. 하지만 6장에서 어린 양이 개봉한 하나님의 통치에 그린 두루마리 내용이 심판에 포함되기에 5절에서 8절에서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새로운 모세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나옵니다. 구약의 모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킨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하게 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요한사도는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는데 사탄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성도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서 여기서 영원한 안식, 영생을 누리게 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마지막으로 16장의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일곱 번째 심판 일곱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주고 해방시킨다. 그리고 이들 성도들을 영원한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내용이고 오늘 15장은 이것에 대한 준비이다. 진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 하나를 보았습니다. 7천사가 7재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봅니다. 그는 이미 태양의 옷을 입은 여인 환상도 보았고 붉은 욕, 즉 사탄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소개되는 새로운 환상을 통해 계시록의 절정에 서서히 도달하게 됩니다. 이적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의미 아래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여기 이상한 이적, 또는 크고 놀라운 표징, 이것을 보았다. 그런데 7천사가 7재난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늘의 이적이 새롭게 보았다. 나는 또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굴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 섞인 유리, 여기는 수정이라고도 해죠. 수정. 바다 같은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수정바다, 유리바다는 시내산의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발 아래 펼쳐진 청옥과 상응하고 성전의 높바다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유리바다는 더 이상 푸르지 않고 붓다. 그리고 유리바다는 불과 섞여 있다는 이미지는 14장의 마지막 부분, 즉 피와 진노의 큰 포도주를부터 나온 것과 연결됩니다. 무엇보다도 유리바다의 불과 붉은 이유는 16장의 7 대접 재앙의 심판이 곧 시행될 것을 암시한다. 바다가 있는데 그 짐승의 우상,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여기는 내가 쭉상 더 핵심은 사실은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검은 글을 들고 있다. 유리바다 위에, 유리바다는 붉고 거기가 불바다야. 그것은 오늘 다음에 16장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지만 오늘 거기에 여기 말씀에 중요한 건 검은 글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사탄을 이기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검은 글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이것은 내가 새 출애굽의 노래다. 이 노래가 어떤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경이로운 행동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여동생이었던 미리암이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15장부터 길게 나와요. 16장부터. 그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새 출애굽의 노래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천사에서 수정바다, 유리바다로 쫙 돼 있는 곳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불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한쪽 모습은 지옥의 모습이고 수정바다는 천국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위에서 검은 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교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새 출애굽의 노래가 이어진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경계에서 이스라엘에 가르쳤던 노래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묘사된 이미지는 바로 군대를 물리친 후 불렀던 출애굽 15장의 노래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 가운데 애굽과 그 신에게 승리하셨는데 이제 새 출애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위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승리를 주신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왕의 왕이시여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이 일에 요한이 하늘에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 장막은 히브리서 8장 2절의 참 장막을 가리킵니다. 증거 장막은 장막 안에 십계명인 둘돌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증거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성막 안에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 그리고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열렸다.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에 따라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부터 7천사가 7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7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성전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8장 9장에서는 7 나팔로 선포된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제사장인 이 7천사는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것은 왕적인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장 13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진노로 가득 담긴 금대접 7개를 7천사에게 준다 하는 겁니다. 이 생물은 4장 7절에 묘사된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생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새 생물은 이미 앞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제 6장에는 7대접이 뿌려지고 그것에 따른 심판이 1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뿌려진다. 그래서 7재앙의 준비.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시라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 7천사의 7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자, 성전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전문은 지성 장막이 열렸다는 건 지성소예요. 지금 이것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은 어떠냐? 그 심판의 내용은 7대접 접시 위에 있는 거예요. 7재앙이 있고 천사들이 이 재판을 이걸 뿌릴 때마다 16장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그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오는 연기가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성전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연기가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 구름으로 가득 채워진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식경험을 받을 때 구름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재할 때 아까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름 위에, 예수님이 구름 위에 임재하는 것처럼 구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연기가 가득 차고 일곱 천사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재난이 다 끝나야만 거기서 악의 사람,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사탄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판의 재앙이 끝나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서는 신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경배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가득하고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요한에서 하늘에 본 표적 이적의 모습입니다. 하늘에는 신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땅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요. 근데 이것을 해방했던 사탄은 일곱 가지 심판, 여러 가지 재앙을 받고 재앙은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씁쓸한 미웃음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며 은혜롭고 매력적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오늘은 이제 16장에 나오는 재앙, 일곱 가지 대접에서 쏟아지는 재앙의 서론격이에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검은 고를 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고 재앙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냐? 이 땅에서 심판의 때 우리를 구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탄을 끝까지 심판하고 재앙하십니다. 마지막은 그 사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진노 속에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곳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그 영원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진노의 때 구원받고 건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